23일자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23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결국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죠. 어저께 본문처럼 이 강팍함은 죽음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그 피할 길, 마지막 피할 길 미가야죠. 400명의 선지자는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미가야 한 사람은 결국 그것이 악한 거짓의 영으로 인한 거짓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와 그 스토리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앞에서 이 아합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어저께 보면 이렇게 마무리 짓죠.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그렇게 엄중하게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을 고난의 물을 먹여라 이렇게 하고 전쟁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정말 이 악한 행위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런 모습, 정말 죽음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대조적인 모습,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쟁터 속에서 최후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림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전쟁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육의 전쟁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의 전쟁터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또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또 마음을 분노케도 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도 나게 만들고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격동시켜서
자신의 수하 아래 끌어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끊임없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 아람 왕이 분명히 이 이스라엘 왕 또는 유다 왕을 공격할, 왕을 무너뜨리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니까 이 왕에게 이 공격이 집중될 것을 알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어떤 옷으로 변장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반 군인의 옷을 입었겠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한 거죠, 아합은.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무방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면서 사업하는데 우리는 속이지 않고 또 정직하게 해야 되고, 남들은 뭐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화를 내고 인간적인 어떤 술수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쓰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욕을 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남들은 다 거짓말을 할 때 솔직하게 말함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른 이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과 또 비방과 놀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한,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최종적인 운명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30절에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혼자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반 그 아람 군사들은 당연히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일제히 이 여호사밧에게 공격을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아합은 뭐 옷도 변장하고 뭐 여기저기 피해 다녔겠죠. 그 군인들 틈 속에서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피해 다녔겠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이 왕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는 일.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문도 좋지 않고 남들처럼 지혜도 좋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작은 자들을, 그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결국 떠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합은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무심코 쏜 활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화살이 날아가는데 마침 그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기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부분, 여기 생명의 삶 우측 하단에 보면 솔기를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부분과 부분을 이은 자리로 여기서는 갑옷의 가슴 부분을 이은 자리를 가리킨다. 이게 갑옷을 통으로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갑옷과 갑옷을 잇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잇는 아주 작은 그 부분에 무심코 쏜 화살이 들어 박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 결국은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화살에 맞아 죽는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갑옷을 거부하고 세상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자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역사적 기록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 우리 출애굽 때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옷을 입은 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옷을 거부하는 자들의 삶의 최종적인 운명이 사실은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오늘 이 아람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런 악한 마귀의 불화사들을 우리의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는 무력하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냥 오직 소리를 지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리때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천부에게 의지하며 소리를 지르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